28장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창세기 68번째 주님은 듣고 계신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자막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 이 구절은 익숙한 분들은 익숙할 것이고요, 생소한 분들은 또 생소할 줄 아는데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이 구절은 너무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서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배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가나안의 정탐꾼 기사가 민수기 13장에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14장 28절은 그 다음 장이니까 아마도 지금 읽은 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가나안 정탐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령들 중에 각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정탐에 대한 부분들을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지요. 순종을 합니다. 12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입니다. 다른 우리 전에 보던 개적판에는 두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지휘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귀에 못이 받도록 말씀을 들은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 보고를 민수기 13장에서 보고합니다.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곱씹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이 보고는 정말 고진감래 끝에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멘붕으로 빠뜨릴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을 것을 토로하고 그런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곧바로 영적으로 급전직하합니다. 그리고 악평을 들은 뒤에 자중질환에 빠지죠. 그 자중질에 빠진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부터 나눌 창세기의 본문과 연관짓기 위해서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한 것을 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집단적인 코마, 집단적인 멘붕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집단적인 코마 상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온 게 억울하지만 우리의 처자식들을 그냥 여기서 죽게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좀 정신이 있는 상태의 복을 어떤 넋두리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곳에서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더불어 또 하나의 자중질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지금 가나안이 바라보는 목전 앞에서 죽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땅에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지요. 극단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천명에 대하여 전혀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전자는 뭐였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요. 후자는 광야에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비극적으로 주께서 전자를 응답하신 게 아니라 후자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며 읽어드렸던 민수기 14장 28절이 들어있는 민수기 14장 26절 30절 말씀 전체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시며 졸지 말고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팁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 사람들은 두 명은 긍정적인 복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또 아는 게 뭐죠? 이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 살았던 40대 중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1세대, 지금 불평하고 있는 여기서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모두는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2세대,
20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 2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팁이냐?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마지막 지파가 반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12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지파가 빠져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두령이 가나안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충분히 근거 있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배려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기존적인 어떤 식 중에서 한 가지 플러스 알파를 드립니다. 레위 지파는 들어갔다. 머릿속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셨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들으셨고 후자가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입으로 시건하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건한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이시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가벼운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가볍게 했던 말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우리의 시건을 그냥 지나치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돼요.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는지를 말씀드립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과 그를 따르던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장막에 와서 대접을 받고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고지한 것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에 대한 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부부에게 알려주었는데, 물론 아브라함의 장막에 온 하나님과 두 천사의 미션 중에 하나는 이삭 탄생의 고지였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이라는 미션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하나의 미션이 있었는데 그 미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접을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을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서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첫 번째 미션은 이삭 탄생의 고지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미션이 뭐냐 하면 소돔에 관한 일이었어요. 소돔에 관한 일, 이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하여 너희의 후손들이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미션, 그 미션에 대한 재확인을 해주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나기에 앞서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숨기겠는가?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하셨던 말씀 뭐냐면 내가 들은 것이 있다.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소리였어. 그래서 나는 내가 대동하고 온 두 천사를 그리로 보내서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횡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두 천사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할 거야. 이게 두 번째 미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상황 파악을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지요. 알지만 두 천사에게 미션을 줘서 알아보게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지? 라고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어떤 의인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은 이 고대 근동의 여러 도시가 아니라 어디였기 때문이라? 소돔과 고모라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 우리는 이전 강해를 통하여 이미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에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소리가 들렸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들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충분히 성경적인 내증으로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 이전에 봤던 강의 내용에 두 가지 성경적 내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막은 조금 있다가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식솔들이 많아졌고요, 동물들이 많아졌습니다. 헤어질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의에 따라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13장에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소돔은 롯이 선택했고 반대편 헤브론 척박한 땅은 아브라함이 선택했다. 이것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소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운을 창세기 기자가 기록해요. 그게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비옥한 땅이었던 소돔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기자 입장에서 보러볼 때는 롯이 선택한 땅은 비옥한 땅이야, 그렇게 기록하고 끝내야 되는데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여백을 남기잖아요.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죠? 무슨 여백이 있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창세기에 보면 하타임 무오드라는 히브리어가 하타임 무오드라는 말이 큰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하타임 무오드, 큰 죄인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특별히 구약성경 39권 중에 여기만 나와요. 큰 죄인, 소돔의 상태가 얼마나 악했으면 여기에만 기록됐겠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소돔의 악이 성했으면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브아 시대도 악했지만 기브아에도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이 하타임 무오드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소돔에만 하타임 무오드, 큰 죄인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쓰였다면 얼만큼 소돔이 악했던 도시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글로체스터 대학의 고든 회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매우 심각함을 함축한다. 더불어 이 구절은 간접적으로 그 도시의 장래 운명을 나타내며 롯의 선택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고든 웨남 교수의 이 구절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추측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소돔의 소리가 악하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를 두 천사를 보내서 확인해 보겠다고 보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짐작이 가능해요. 소돔은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악해진 게 아니라 벌써 이전부터 뭐 했다? 악했다. 벌써 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추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소돔으로 두 천사를 보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늠하는 두 가지의 추측을 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변 정황에 대하여 부르짖음에 대해서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당시는, 이 지금 상세가 기록될 당시에 이 시대는 시족 시대였습니다. 시족 시대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넓지 않다는 것인데, 공간적으로 넓지 않다면 고대 근동은 다 거기서 거기 그 땅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 내먹고 저 땅 내먹고 하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소돔이 아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돔 사람의 악함 때문에 피해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러면 소돔 사람이 아니라도 소돔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에 소돔의 사람들로 인하여 악행을 당했고, 그 악행을 당함으로 인하여 나름대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들의 아픔을 호소하는 호소들이 여기저기에서 있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 주변 정황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함의가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돔 상태가 하나님의 방향성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적 내용 하나를 더 소개하고 설교의 레마를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거 무슨 말이죠? 기억 더듬어 보십시다. 조카 롯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에게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롯이 볼모가 된 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잖아요. 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승전보를 갖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두 왕이 영접했음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왕은 우리 히브리서 연관하여 샬렘 왕 멜기세덱, 기억나시면 아멘. 샬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샬렘 왕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한 사람 멜기세덱과 더불어 같이 영접하러 나온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이 멜기세덱과 함께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만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소돔 왕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창세기 14장 21절 그대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러니까 볼모로 잡혀갔던 소돔 출신 롯, 그의 가족들은 내게 보내고 너는 뭘 가져라? 물품을 가져라. 근데 이 물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레쿠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물품은 히브리어 레쿠시의 번역인 물품은 세속적 재물이에요. 전쟁에서 얻은 재물이에요. 누구를 죽이고 얻은 재물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얻은 재물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레쿠시라고 합니다. 지금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니까 그건 네가 갖는 게 적당하다, 그게 옳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 지금 소돔왕은 그가 생각하는 최대한의 양보가 세속적인 부분으로 얻은 재물들을 양보하는 것이라고 그는 온통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사상이 그 사상이었어.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소돔왕은 이미 세속적 가치에 완전히 포로가 된 자였어.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쟁에서 가져온 이 레쿠시 중에 먼지 하나로, 제가 지금 과장했습니다, 먼지 하나도 가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일체로 갖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이 서원하잖아요. 그걸 진짜로 실천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세속적 가치의 레쿠시에 대하여 1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왕은 그의 정신적 가치가 재물, 그의 정신적 가치가 레쿠시였어요. 그는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계산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생각하게 되죠. 이미 그가 다스리고 있던 소돔이라는 도시는 가장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속적 도시로 물들어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교우 여러분, 송병현 교수가 레쿠시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레쿠시는 억울한 자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가증한 물건이었다. 소돔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였다. 그렇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소유물 역시 의롭거나 정결하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지요? 소돔은 이미 완전히 폐역한 도시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레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소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두 천사들이 소돔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들었던 것처럼 정말로 폐역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겠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소돔이라는 성이 얼만큼 그 당시에 주변 도시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까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전제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영적인 레마는 이것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문장을 지금부터 해석하겠습니다. 신원이라는 단어, 저 단어가 상수할 수 있습니다. 신원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 펼신, 원망할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원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통한 것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그 억울한 자가 힘이 없어서, 그 억울한 자가 권력이 없어서, 그 억울한 자가 가난해서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핏소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의 핏소리가 들리면 그들을 신원할 것이다. 그 신원의 피는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성경이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며 대신 갚아주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마를 통하여 얻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나 때문에 신원하는 자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고통을 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 그 사람을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나에게 핏소리를 돌릴 수 있는 장본인이 된다면 난 얼마나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레마처럼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신원을 당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소돔에 관한 이야기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소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돔의 악함 때문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고통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은 자기의 고통에 대하여 피눈물로 하소연하였습니다. 억울하다고. 그런데 그 진원지가 어디였어요? 소돔이었어요. 소돔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신원을 해 주시기 위하여 그 악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냈다는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에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솔하게, 우리가 업신여기며 내뱉었던 일체의 언어에 대하여 지나치지 않고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고 정한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새벽 예배에 세인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3자가 나 때문에 상처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제3자가 나 때문에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마지막 기도예요. 그건 화살기도이며 저의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습관적인 기도는 여러분들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하루의 보폭을 디딜 때 여러분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절대로 상처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신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희철 목사님의 묵상집에, 한 목사님이 한 묵상집에 이 글이 실렸습니다. 묵상노트 맨 마지막에 한희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슴에 못으로 남는 말이 있고 가슴에 못으로 남는 말이 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앞과 뒤가 달라요. 다시 자막.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뱉은 한마디가 앞에 있는 못은 대못입니다. 못정자예요. 우리가 내뱉은 말 때문에 제3자가 대못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똑같은 말이었는데 내가 내뱉은 말이 제3자에게 대못을 바뀌는 말이 아니라 그 3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 뒤에 있는 못은 못짓자입니다. 연못할 때 못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못에 연꽃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따뜻한 말로 변화될 수 있는 말을 내던지는 우리 교우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내뱉는 말을 듣고 계신다 할지라도 그 듣고 있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은 행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때문에 악행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부르짖어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심판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우리 세인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강력한 아름다운 언어의 귀한 술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 여러분이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소연하며 소리치며 절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쉬운 은혜 주시기 위하여 두 천사를 보내셨던 기사를 읽으며 가슴을 졸입니다. 홍현아, 나도 나의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일이 있을까 다시 한번 돌이키며 경성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또한 하루 그 다음 하루 내 입에서 뱉어지는 수많은 언어들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가 던진 말이 대못을 박는 말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원을 듣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 되지 않도록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영혼 없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